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최민정 선수 때문에 웃고 또 울고 이렇게 감격하는 시간이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메달을 따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빙판 위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참 보는 사람도 같이 정말 콧등이 그렇게 시큰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김민석 선수가 2월 8일 1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동메달을 따기도 하였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 출전하였던 한 이름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올림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 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종목에 참가한 한 선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선수였던 케이시 도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나라의 김민석 선수가 출전하였던 그 1500m 경기에서 1분 49초 45 29명이 출전하였는데 28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꼴찌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주목을 하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감격스러웠어요.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올림픽의 영웅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올림픽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꼴찌를 하였는데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도슨은 올림픽을 출전하기 3주 전에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4번이나 연속으로 음성이 나와야 출전을 할 수 있는 올림픽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만 45번을 받게 되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24시간을 간격을 두고 4번 연속 계속해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출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종목이었던 6일 열린 5000m 경기는 포기하였지만 남은 1500m 경기를 뛰기 위하여서 수도 없이 코를 찌르게 되었다라고 해요. 도슨은 4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편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거쳐서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정말 힘든 비행 여정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21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6시간. 그래서 도착한 날은 1500m가 열리는 그날 당일 6시 50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의 환승 때문이었을까 수화물로 붙였던 스케이트가 분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스케이트 선수에게 스케이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일단 선수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유니폼은 메고 갔던 가방에 가지고 있어서 그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게 되었는데 스케이트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전 경기에 출전했던 라트비아 선수에게 스케이트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대충 발이 맞는 것을 그렇게 빌리게 되었어요. 내 발에 맞는, 그리고 이제까지 훈련하였던 스케이트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신고 경기에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대요. 결과는 29명 중에 28등.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1등을 하려고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분실한 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 출전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신앙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의 신앙 자세, 저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기준, 기도의 기본, 자세,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기도의 바른 자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스피릿,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자의 스피릿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기도의 스피릿, 다시 돌아가야 될 기도의 자세, 이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바른 기도자,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고 또 우리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벗에게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한밤중에 찾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다 옷도 벗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누웠다라고 합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아이들이 다 깨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도 또 남편도 옷도 다 벗고 정말 깊은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이때 그렇게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떡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참 기가 막히고 난감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귀한 전통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언제 찾아오든 환대히 맞았습니다. 늦은 밤에 오든 이른 아침에 오든지 정성껏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 대접한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죠. 둘째는 식사로 빵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만들어진 빵은 다음날 먹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빵을 만들 때 항상 여분의 빵, 예를 들어서 3-4개씩 그렇게 꼭 준비해 놓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손님에게 잘 공개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들의 아주 정말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에는 빵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자신에게 빵이 없었기에 구워서라도 대접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2가지 기도의 당연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함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가정의 불행은 무엇이었나요? 빵이 있어야 하는데 빵이 없었습니다. 신선한 빵이 없었어요. 손님이 찾아왔지만 손님을 대접할 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빵은 당연히 그 집에 있어서 누가 찾아오든 대접했어야 되는데, 혹 여러분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함구하고 있지만 혹시 군대 나갔던 아들이 너무 허기져서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멀리 있는 친척이 며칠 동안 걸어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대접할 빵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난감한 일이 아닐까요? 늘 신선한 빵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곤란을 겪게 되죠. 또 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제의 빵이 조금은 집에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의 빵은 이미 말라 비틀어진 돌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상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의 신선한 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게 되는데 참 특별하고 독특한 이유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면 한 2, 3일치 거두면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치, 보름치 거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불편하고 수고로운 일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를 먹듯이 기도의 생활, 영적인 생활은 날마다 이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의 삶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죠. 광야를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날마다 나누어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한 통계인데 현대인들의 TV 시청 시간이 평균 하루에 2시간 정도 된다라고 해요. 주말이면 5시간이 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년이면 1040시간, 43일이 됩니다. 1년에 4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텔레비전만 보며 사는 그런 시간이죠. 혹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을 뺀 실제 활동 시간을 빼게 된다고 하면 거의 74일이 된다고 해요. 2달 보름 동안 TV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여러분 핸드폰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까지 다 도한다라고 하면 얼마의 많은 시간을 우리는 할애하고 있을까요? 혹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시간은 단 하루에 3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1분, 1분 도합해서 3분. 신학자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크리스천에게 일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은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신뢰래요. 이 물음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공공연한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몸무게를 물어봐서는 안 되잖아요. 또 여성들에게 대놓고 성형수술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듯 성도들에게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 것은 아주 신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솔직한 이유는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 가운데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혹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때로는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잊었는데도 상관없이 원하는 일이 잘 풀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잘 됩니다. 너무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꼭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와 상황의 변화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때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일을 들어주시고 정작 기도한 일은 들어주시지 않으니 정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속마음이기도 하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기도할 여력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핑계일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일상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권을 사기만 하면 1등이 무조건 당첨이 된다.
수십억 원을 탈 수가 있는 것이 이미 확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는 뭐 1등이 당첨이 되겠어, 내가 당첨이 되겠어, 그것은 요행이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행에 승부를 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돈이 많지만 뭐 수십조 달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1불도 요행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신념이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요행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까? 양이 있어야 질적인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기도의 양부터 우리는 늘려야만 됩니다. 성도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사랑의 마음도 아름다운 교제도 서로 주고받고 응답도 거기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선한 빵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화장실은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 양치해야 되고, 얼굴도 닦아야 되고, 외출하기 전에 여러분 화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옷 매무새도 가다듬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제 옷 매무새를 다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이 사무실까지 막 뒤쫓아오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시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귓속말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양말이 빵꾸 났어요.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알려줘서 사무실에서 양말을 갈아 신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것에 치장을 하고 살피는 것 소홀히 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인지 살피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겠죠. 목회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로 피택을 받고 권사로 임직을 받고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이 바른 사역이 될까요? 기도 없는 삶이 바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데 당연히 여겨져야 될 것들이 특별한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날마다 신선한 빵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찾아줘야 되겠죠.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빌어서라도 찾아야만 됩니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닭이 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닭은 다른 조류처럼 날개도 있습니다. 뼈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공기주머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한대요. 왜입니까? 먹이에 길들여져서 날개가 퇴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계의 그런 정설이죠. 날개를 쓰지 않아서 근육이 날 수 있는 근육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날지 못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날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먹이 다 주고 있고 뭐 내가 사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날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아니라 가축이 되어버린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점점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만 됩니다. 그래야 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사무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가 먼저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신자의 그런 당연함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영적인 질서와 관계와 그리고 바른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다른 번역본들은 간청함을 졸라댄다라고 하는 말을 8절에 대담함 혹은 뻔뻔스러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 뻔뻔함 때문에 결국에 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이 꺼져 있어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 친구가 빵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리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기 전까지 밤새 문을 두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연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당연히 응답이 됩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분을 귀찮게 할 만큼 대담한 사람에게 기꺼이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당연함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빵 좀 달라고 몇 번씩 대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아니 줄 때까지 두드리면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단 하나뿐임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오직 나는 당신만 구합니다. 이 말이 아닐까요? 오직 나에게는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함이,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기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또 하나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나오게 되는데 강력하게 요청하죠.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요청 때문에, 그 졸라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끈덕진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세상의 재판관이신 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의 요청, 그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택한 자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너무 빨리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간절함과 구함이 아직 하나님이 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찮게 조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찾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절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끈질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야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연함의 기도인 것이죠. 목회를 통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기도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당신만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이죠.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기도를 기도의 야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이죠. 기도의 열정, 기도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본래의 야성이 여러분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나야만 됩니다. 주거나 말거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우리가 어찌 사람도 감동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야성이 약해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또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심각해서도 아닙니다. 나태해지고 있는 나의 영성, 나의 기도의 야성이 식어지고 사라져버린 것, 이것이 진정 위기이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 것,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식어진 것, 여기로부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냐 없냐를 묻기에 앞서서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지 묻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죠. 나의 기도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이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11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론의 말씀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당연함이 주님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님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줄까요? 아니면 돌을 줄까요? 아버지는 당연히 돌이 아닌 떡을 주겠죠. 그런데 자식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 떡인데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줄까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아니죠. 좋은 아버지는 돌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떡이 필요함을 알고 있고 그 떡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녀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죠. 좋은 아버지는 돌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습니다. 바꿔서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자식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떡을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감사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기도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게을러서, 때로는 너무 교만하여서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셨던 아버지이시죠.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선하신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제까지 넉넉히 좋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미처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뒤에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이 비유의 손님은 바로 성령님, 주님이시죠. 이 집에 찾아온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빵을 먹기 위해서 이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풍성하게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바른 기도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기도. 단순히 빵을 얻기 위해 구함이 아니라 빵이 아닌 깊은 교제와 사랑, 그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얻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직장, 아니면 건강, 아니면 물질, 아니면 자녀의 축복, 아니면 시험의 합격, 아니 다른 것을 확대해서 다 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 그들의 기도는, 그 복음적인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자녀가 아버지를 수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수단의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슬플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존재하는 분이야. 그것 이야, 그 이상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는 참 비참할까요?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존재야.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와 그 아름다운 그 교제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더 교제하고 싶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너랑 교제하고 싶다.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네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당연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당연함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경험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닐까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고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와 목적, 그 기도의 당연함,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이어지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 살아있는 교제,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속이 상하면 상하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당연함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